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을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망할 때 망하는 교회들 누가 사냐? 하나님의 교회가 대부분에 삽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 십자가를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인천이니까 인천 숭의동에 가면 숭의동 로타리 옆에 율목 감리교회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움이 났어요. 그 교회가 넘어가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옳다 됐다 해서 홀라당 뺏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뺏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요. 중동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 중동 내부 순환도로 가다 보면 그곳에도 좌측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전에는 성덕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5층으로 크게 잘 져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북해동에 가다 보면 거기도 있고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상당히 많이 교회들을 다 매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도 넘어가고 교인도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다면 신천지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 증인 다른 종교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는 교인이 한 명만 들어오면 교회를 다 분란시키고 싸움시키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통일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교는 남북 통일의 통일교가 아니에요. 통일교는 남북 통일이 아니라 세계의 종교를 통일하자 해서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이 통일교를 세워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 또 일화 축구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선명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 부인이 한학자인데 이 한학자 씨가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한학자 씨하고 또 그 아들 문형진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통일교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고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대단히 유명해졌어요.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고 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고 길거리고 피켓을 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버스에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예수님 10월 28일 날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광풍이 일어났는지.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니까 다 그만둬야 된다 해서 이단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정신없는 사람은 왜 웃기냐? 성경에 장님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장님을.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이장님이요. 그런데 그 장님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도 다 구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까지 10월 28일 날
10시부터 중계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돼도 안 와요. 교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하는 게 그냥 중계방송 다 됐어요. 12시가 돼도 안 왔어요. 뻥이야. 뻥.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 그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서 미혹을 시켜서 사람들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종말에 너무 빠져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받는 교인들, 그러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내일의 소망을 주려고 쓰여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이장님 목사를 쫓아가듯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런 데에 미혹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단 마귀는 세계를 다 통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계속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이르렀다 이런 말들을 들어도 미혹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배도라는 것은 종교를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종교 떠나서 이단에게 빠지는 이런 배도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대부분에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지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 역사적인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도원 결의가 나와요. 도원이라는 것은 도자는 복숭아라는 복숭아, 도원, 복숭아 밭에서 결의를 했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비, 장비, 관우. 유비는 뭐 했냐? 유비는 상당히 효자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자였는데 이 유비가 시장터에 갔다가 방을 본 거예요. 황건적이라는 이런 아주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막 휘젓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서 나라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할까 하는데 그만 누구를 만나느냐? 장비를 만나는 거예요. 장비는 어떤 사람이냐? 장비는 성질이 우락부락한 사람,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칼을 들고서 사람을 끼덕하면 찌르고 잘라 죽이고 이러면서 전국을 유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비를 만나고 그리고 관우를 만나서 셋이서 우리 가서 형제의
결의를 맺자 하고서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셋이서. 그래서 천지신명께 비난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배신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들이 배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겨나고요, 교회를 배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마지막 때는 이단에게 미혹돼서 빠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단에게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해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 이단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셔서 그 은혜 감사감격하여 내가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리라 우리가 서원했다. 이거는 약속했다는 거예요. 복숭아 밭에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고문받아 죽고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는데 종말 때는요, 테러가 많이 생겨납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겨우 풀려나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뉴스에 보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총을 갖고 가서 난사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테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한 나라가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서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러기서 통일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제 경찰 노릇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미군을 파송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핵폭탄 만들면 그거 만들지 말아라. 미군이 국제 경찰 노릇하는데 미국이 국제 경찰 노릇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합쳐서 이런 모든 테러와 분쟁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나라를 통일하려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국민이 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한 마을에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서 인터넷, SNS, 뉴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마을에서 생겨나는 일보다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계 단일 정부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같이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계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로 부각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류를 위한 사람처럼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것처럼 아주 진실한 양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와 표적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따라다니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빠지면 교회도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빠지면 교회가 껍데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돼야 이것이 올바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세계 경제를 통일하려고 해요. 아까는 나라를 통일해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경제를 통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마에 손등에 표를 받게 한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표를 받게 한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음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수, 이게 666의 표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666의 표는 매매하고 관련되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666의 표를 받아야 매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정부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발전된 것으로 마지막 때에 이 표가 없으면 의식주가 불가능해요. 옷을 사든지 음식을 먹든지 버스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못 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의식주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정부에 충성하고 666표를 받고 그 666의 표를 받아야 신용카드처럼 그것을 사용해서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현재 신용카드는요 아마 두세 장씩, 많은 사람 서너 장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여러분 마트에 가도 마트 앞에서 잠깐만요 선물 받아가세요 해서 선물 받고 나면 이거 이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이름 하나 쓰다 보면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붙잡아서 카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 카드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보다 더 혜택이 많은 카드로 바꿔드릴게요 해가지고 붙잡아서 카드를 자꾸 만들게 해서 카드가 몇 장씩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나도 지갑에 돈이 지금 아마
1,000원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카드만 있어요. 카드만. 대부분의 아마 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드는요, 신용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게 주민등록증이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는 가지고서 이 사람이 몇 월 몇 년 생이고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이걸 증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그리고 이 신용카드는 아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황당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막 은행으로 전화하고 이거 정지시켜 주세요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이거 다른 사람이 갖다가 금방 써버려서 몇백만 원, 어떤 사람 몇천만 원씩 손해보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 맞지 않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이마나 손등에 좁쌀만한 전자칩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과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런 신분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요즘에 하도 버리는 강아지가 많아가지고 유기견이 많아가지고 강아지 등록제를 한다 해서 강아지 발목이나 목이나 이런 데다가 칩을 씹어놔서 강아지의 이름 또 강아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디에 사는 강아지인가 이거를 넣는다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를 마음대로 못 버리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몸속에 작은 칩을 넣어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급속히 돈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교회 올 때도 헌금을 준비한 사람만 헌금하지 신용카드 몇 장만 갖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신용카드로 헌금하는 리더기를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해라. 그거 괜찮겠네. 돈이 요새는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생각하기를 신용카드 리더기로 헌금하면 별로 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시대가 와도 미리미리 집에서 헌금할 것은 준비해가지고 예전에는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 헌금할 때는요 그거를 갖다가 스프레이에 뿌려가지고 대리미로 데려갖고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도 드렸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꼬기작 대충 드리는 이건 좀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녀서 요새는 돈을 별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가게는요 손님의 지문을 인식시켜가지고 그 지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이 사람은 국민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농협에 얼마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가게를 가더라도 물건을 사면 지문만 딱 대면 거기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가게가 지금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문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데 재산은 얼마고 지금 돈이 얼마 들어있고 그러니 결제한 데서 삑 하고 그냥 막바로 결제가 되는 이러한 가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에서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좁쌀만한 작은 칩을 손등이나 이 목 같은 데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나 벌써 손등이나 목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지금 신분증을 대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만 대면 출입구가 열리고 손만 대면 지하철 그냥 막바로 타고 손만 대면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손만 대면 극장도 그냥 다 결제가 돼서 삑하고 다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써 스웨덴은 2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밥 먹고 주머니 찾고 카드 찾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더기에 스치기만 하면 이 사람 뭐 시켜서 얼마다 하고서 삑하고 그냥 결제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전문가들이 이런 칩을 이식할 때에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냐? 먼저 칩을 이식할 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몸속에 다른 물체를 집어넣으니 감염되든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상한 걸 집어넣었으니까 안에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정보를 해킹당할 수 있다. 이거는 정보가 지금 나의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정보를 해킹해서 요새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수억, 수십억씩, 뭐 1년이면 몇천억씩 다 보이스 피싱 다 갖고 가잖아요. 그게 정보가 다 유출돼서 그런 거야. 근데 칩을 넣어도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유출해서 그 사람 거 돈을 다 빼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력이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 왜? 권력이 딱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교통법규 뭐를 했고, 돈이 얼마가 있고, 종교는 뭐고, 재산은 얼마고, 전부 다 중앙 집권제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에서. 그러니까 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다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그제 뉴스에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어요.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얼굴 인식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 곳곳에서 통과돼서 얼굴 인식 그거를 못하게 하는 주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얼굴 인식하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도둑놈도 잡고 강도도 잡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지금 서울에서 몇 번지에 걸어가고 있다,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그래서 강도도 잡고 도둑놈도 잡고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활용해서 지금 1억 5천만 개의 CCTV가 있는데 더 많이, 뭐 5억 개인가 몇 개를 더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 어디에 가든지 지금 CCTV 다 있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김 집사가 지금 밥 먹으러 갔네. 밥 먹고 똥 싸러 갔구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를.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칩을 넣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발전해서 666표로 만들어서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를 못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666표를 보급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66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든지, 또한 그러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 마귀는 세계 종교를 통일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불교는 기독교에 와서 남해협이 답을 관세음보살 사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는 불교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남해협이 답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서로 축하해줘야 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라고 지금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 종교만 옳고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전에 보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각자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야, 우리가 각자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괜찮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와가지고 황제에게 숭배를 해라. 1년에 한 번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1년 내내 네 멋대로 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황제를 숭배해라.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기 위해서 각자의 종교 생활을 허락하고 자신도 경배하게 할 전략을 사용할 때에 걸림돌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교회를 욕먹이게 하는데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욕먹어서 교회가 붕괴되고 망가져야 나라를 통일하고 종교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안 하니까 기독교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망가뜨리고 욕하는 데에 사력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매도하는 일에 휩쓸리지 말고,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할렐루야. 물론 잘못한 것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러나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을 때에 자본을 장악해서 그 자본으로 전쟁과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민족을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앞으로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한류가 나가서 한류가 곳곳마다 굉장한 바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류 중에 가장 강력한 한류는 영적인 한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선교사는요 150명에서 2만 5천 명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는 가는 곳곳마다 한국 특유의 끈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한류가 더 많이 곳곳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